우리 앞에 잘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이죠.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3월에 유엔 산하기관에서 세계 행복 보고서가 매년 이렇게 발표됩니다. 이 10점 만점인데 올해 우리 한국이 6.04점을 기록했는데 이 조사 대상이 147개국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몇 위 정도 했을까요? 세계 행복 지수거든요. 우리나라가 67위를 이렇게 차지했습니다. 2024년에는 우리나라가 52, 이제 작년에는 58위, 올해는 더 떨어져서 67위입니다. 매년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생각들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위는요, 일본이 61위고 중국이 65위보다 낮은 순위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 중동에서 계속 전쟁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 8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재 이스라엘은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도 않고 경제적 여유도 우리보다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공동체적 유대감과 삶의 의미에서 훨씬 높은 점수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바는 우리가 분명하다 생각합니다. 행복의 핵심의 조건이 어떤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또 그들과 함께 공동체적 관계를 맺는 것이 큰 이유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행복감이 물질주의에 이렇게 편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족하면 불평하다고 이렇게 불행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사람들의 삶에 서로가 생각에도 관심이 없고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공동체성이 사실 많이 낮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 사람들 보면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자신이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요, 끊임없이 일정을 따라 촘촘하게 짜여진 일정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한국 사람들이 차를 이렇게 렌트하잖아요. 그러면 6일 동안 차를 렌트를 하면 바로 반납하는 순간에 엔진 오일을 간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차를 렌트한 후에. 왜냐하면 그 일주일, 그 6일이나 7일 동안 한국 사람들이 그 차를 몰고 거의 3,400km를 달린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리거든요. 이 거리는요, 서울과 부산을 4번 왕복하고도 200km가 남는 겁니다. 여기서 서울까지 3시간이라면 이 3,400km, 6일이나 7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그 여행을 갔는데도 목적지를 가서 목적지에서 사진을 찍고 또 다음 목적지를 이렇게 바쁘게 지낸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낮다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삶의 뚜렷한 목적이 물질적인 것에만 담겨 있고 여행지에 가서도 환경과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편하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관광지에 가서 빨리 사진을 찍고 또 빨리 나와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고 비행기나 버스가 멈추기도 전에 짐을 챙기는 사람들은 거의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타면 자동으로 닫힘에도 불구하고 닫힘 버튼을 연속으로 계속 누르는 사람도 한국 사람이랍니다. 그만큼 마음에 어쩌면 여유가 없는 것이지 아닐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갔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일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분주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 안티옥에서 추방당해서 이고니온에 도착했답니다. 이고니온은 이 소아시아에서 그들에게는 낯선 도시입니다. 그 땅에 바울을 디딜 바울과 바나바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낯선 곳에 가서 쫓겨났는데 이제 좀 쉬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들은요, 늘 하던 대로 이들은 낯선 지역에 가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갑니다. 우리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당 우리가 믿더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의 삶의 목적이 1절을 보면 뚜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낯선 환경에 적대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몫을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우리들 이 땅의 나그네로서 낯선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치와 또 신앙이 점점 낯설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고 살아가지만 세상은요,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상대적입니다. 우리는 구원으로 가는 길이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구원은 하나이지만 가는 길은 여러 군데랍니다. 등산을 하게 되면 정상은 한 곳이지만 그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곳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거든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일이나 주님의 날이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의하면 이 날은 빨간 날, 공휴일, 쉬는 날이지 않습니까? 쉬는 날이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든지 관광지를 가서 맛집을 탐방하고 사진을 열심히 찍어서 SNS에 올려야 하는데 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 계신 겁니까? 이 무릎은 세상이 정의하는 그 조건부 행복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절대적인 행복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느냐라는 물음과 똑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고니온에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능히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말했는데 유대인과 회당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언제나 반응이 일어난다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곧바로 저항도 생겨납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에 의하여 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 안티옥에서 추방당하듯이 쫓겨났는데 이곳에서도 이방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선동했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있거든요. 믿음의 반응과 저항의 반응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복음의 능력은요,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앞에 각 사람을 불러 세웁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지만 그 진리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무엇이냐면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고니온의 사람들과 어쩌면 우리의 차이일 겁니다. 이고니온의 사람들은 분명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이들과 저항하는 불순종하는 반응을 보였답니다. 그런데 이 반응이 있다는 것은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닿았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에 닿아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만져 내가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있고 아니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닿았는데 나를 불편하고 귀찮게 하고 싫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들을 때 마음에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도 아무 반응 없이 지나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안에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에 함께 있지만 이 예배 자리에서도 그저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 기도, 또 말씀 듣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러한 현상이 가장 우리 시대에 두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에 저항해야 하는 자들의 선동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이고니에 있었습니다. 우리 1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오랫동안 이고니온에 있으면서 무엇을 했답니까?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답니다. 분명히 복음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이들을 위하여 선동당한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적대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지만 그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한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용기와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의지해 주를 힘입어 그들이 담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주를 의지하여 그보다 주의 은혜가 그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고 두렵고 염려하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면서 자신들이 내게 주어진 은혜를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놀라운 일을 통해서 그 은혜의 말씀,
내가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가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했던 일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해석하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행하셨던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는 이 소식, 복음이 바로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고니온의 상황은 점점 험악해집니다. 성안의 무리가 나뉘고 급기야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함께 손을 잡아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그들을 치려고 합니다. 성난 군중들이 돌을 들고 달려오는 장면은 정말로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 순간일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오니아의 두 섬 누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그들은 도망하였다지만 그것이 도망이라기보다는 상황을 분별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던 겁니다. 이것은 믿음 없는 도망이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틀고 나가는 말씀처럼 사명을 이어가기 위한 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누스드라고 더베로 이동해서 그들이 무엇을 했답니까? 여전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이고니온 같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 삶의 자리를 떠나야 했던 곳이 있습니다. 관계적으로 좌절이나 어려움을 겪은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떠한 일들이나 사업이나 그 준비했던 계획들을 포기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요, 다름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것, 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절에 다시 돌아가면 은혜의 말씀, 여기에 우리 삶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돌에 맞아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그들이 받은 은혜의 말씀이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붙들었던 힘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 복음의 중심에는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그 죽으심과 또한 부활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그들을 담대하게 했고 고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는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황도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어려움, 내 안의 불편함과 내 안의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는 것은 오직 은혜의 말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 쫓겨났습니다. 또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쫓겨났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멈출 수 없는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생명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설교 위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성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듯이 성찬은 그 하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신 사건을 우리가 은혜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받고 입으로 먹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리셨다는 것들에 대하여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떡을 나누면서 그 살을 내가 먹고 그 피를 내가 마심으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나를 위하여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은혜의 방편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성찬도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전한 은혜의 말씀, 누스드라에 가서도 전한 은혜의 말씀, 이 떡과 장을 통하여 우리의 몸에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내 몸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입으로 또한 우리 몸으로 그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것과 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의 이름입니다. 들려지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은혜로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선포한 은혜의 말씀과 우리가 이 식탁 앞에서 받는 은혜가 똑같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환경도 상황도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이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말씀,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세상에서 보면 도망자죠. 쫓겨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바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식탁 앞에 나갑니다.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것.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 것만이 아닌 정말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주님께서 기념하라 했던 이 성찬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 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도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